근데 참 뭐라고 그럴까, 그걸 그 좀 뭐라고 그럴까, 놓기가 또는 굉장히 좀 아쉽다 그럴까, 허전하다 그럴까, 또는 뭐라고 그럴까, 좀 하여튼 굉장히 좀 놓기가 싫은. 예, 내가 지금 마지막 의지체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놔버리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그게 이해가 되면서도 이 심정적으로는 그게 잘 안 나지는 거야, 그게. 예? 그 뭐랄까, 하여튼 이 미련이 계속 남는 거야, 그 점이. 그게 정말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게 꼭 뭔가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굉장히 허전하고 허망하고 아쉽고 막 이런 이 감정이 교차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저도 뭐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처음 일어나시면 일반적으로 그냥 고요한 상태에서 이제 생각들이 떠오르니까 그냥 텅 빈 의식 속에서 생각들이 올라오고 사라지고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보통 성공부한 사람이면 인도 분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쓰니까. 이제 그런 쓰면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생각들이 떠오르고 사라지고 하면서 그게 이제 매달리는 방법이 뭐냐면 그런 공부가 이제 텅 빈 의식 있잖아요. 거기 또 잡아요.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제대로 이제 생각 가능한 방법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특별하게 이제 성공부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통용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체험하면서 이제 그냥 늘 이제 그냥 텅 빈 의식 속에서 뭔가 오르고 하니까 하는데 그걸 이제 그냥 근데 이제 그게 되는데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과 동시에 되면 나라는 느낌이 또 강해지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런 이제 텅 빈 의식을 이제 잡는데 다리힘을 되게 간용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처음에는 이제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이제 그 간용을 잡고 있으니까 뭔가 또 이상한 거예요. 뭔가 생기가 그냥 쑥 빠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나중에 지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나아지던데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공부하면 좀 그렇게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무순히 한 개도 잡을 게 없다 이제 그러고 녹이 노는데 근데 이제 개인마다 이제 본인의 내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세하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서로 잘 전달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지도도 안 되고 되게 그냥 투명하게 그냥 다 넣으면 됩니다. 찾을 건데 못 찾습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너무나 그냥 간단한 말로서 지금은 그게 저한테는 그게 좀 도움이 되긴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너무 말들이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론이 솔직히 부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성공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저께 백봉 김기추 선생의 새말기 수행에 대해서 지난 서울법회 때 대화에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백봉 김기추 선생님이 화두선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화두선으로 이제 깨치셨다라고 하고 이제 수행 지도를 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무슨 선언이고 보림선언, 보림선언이죠. 보림선언을 하시는데 백봉 김기추 선생이 화두 수행으로서 깨치셨는데도 어떻게 보면 새말기 수행으로 자신이 새로운 방법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새말기, 이게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은 뒤에 말기가
겁니다. 그러니까 새 화두예요. 그러니까 새말기, 새는 뉴, 신, 새로운 이런 새, 우리 새옷 할 때 이 새자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말기는 화두예요, 화두. 그러니까 새말기는 새로운 화두 수행이야. 그래서 너무 막연하다. 화두 수행이라는 것이, 화두선이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다. 그리고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이게 지도하기도 어렵고 지도가 잘못 들어갈 수도 허다한 거죠. 그 다음에 지도가 또 제대로 안 되면은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스스로도.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싶으셨던 모양이죠, 백분 중이주 선생님이. 그래서 당신이 이제 새말기 수행이라고 하는 새말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백분 중이주 선생은 크게 이제 자기가 깨우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절대성과 상대성. 이제 그러니까 절대성이 바로 다른 말로 허공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성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공이죠, 공. 공성이죠, 공성.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백봉 경주 선생님은 이 한문 세대, 한자 세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좀 누구나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말을 쓰시려고 좀 그러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공이다, 공성이다 이런 말을 잘 안 쓰고 허공성이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텅 빈 이거죠. 내놓으면 공 비어 있는 그러니까 허공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허공성이 바로 절대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현상은 이런 몸이니 이런 모든 모습 그러니까 현상 모습이지. 그게 또 그 김기주 선생님은 모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습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현상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습은 전부 상대성이다. 그래서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말기 공식이 뭐냐 하면은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이게 새말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맨날 이 모습에, 이 현상에 얽매여 있는 거죠. 이게 실제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모습으로서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헛것은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항상 변하고 헛것이니까 집착 대상도 아니고, 신경 쓸 대상도 아니고, 그냥 그러한 줄 알면 그냥 되는 거죠, 그냥.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니까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말로서 그것을 이제 더하는 겁니다. 그럼 절대성은 뭐냐 하면은 바로 허공성이다. 그래서 제가 백봉 김기주 선생님의 육성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서울 선원장 하시는 그 여자 그 선원장님이 수행하시는 참 법문하시는 거 보면은 아주 그거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백봉 김기주 선생의 선수행의 경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전해져 내려온 거죠. 그분은 막연하게 지도를 하지를 않았죠. 그분은 자기 자신은 그 선수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공부를 하셨지만은 깨지시고 난 다음에 지도는 가능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가령 어떻게 보면은 선수행의 핵심이라고 그럴까 또는 깨친 내용이 고스란히 잘 들어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니까 다른 데는 별로 표현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깨친 게 뭔지 뭐 말을 제대로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백봉 김기주 선생은 구체적으로 절대성과 상대성이란 걸로서 어떻게 보면은 깨침의 핵심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성은 이거는 그 반야신경의 건강경에 나오다시피 이런 모든 상은 재상 비상, 모든 상은 상이 아니다, 즉 실제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고 헛것이다. 그러니까 의지할 것도 아니고 집착할 것도 아니고 신경 쓸 것도 아니고 단지 이렇게 그냥 사용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허공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절대성. 거기에서 모든 모습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본바탕.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백봉 김시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지금 이제 선원장이라든가 그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저도 책 읽어보고 했는데요. 예. 원래 본인이 이제 허공성이라 그래갖고 예. 허공성에서 나온다 그런 게 예. 그래서 이제 딱 그거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통상 선불교 내지 대승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텅 빈 자리. 예, 텅 빈 자리. 그러니까 이제 공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습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본바탕. 예. 그 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모습은 상대적인 거고 이거는 절대적인 건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통상 가령 선불교나 대승에서도 항상 이 중시하는 경이 이제 반야신경, 건강경이라고 한다면은 건강경에도 반야신경에도 이게 같은 계열이다 보니까 사실 서로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 반야신경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공은 거기서부터 사실 대부분 다 나왔는데 그 표현에서 그 공이 표현되어 있는 모든 선불교 대승에서도 공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거와 같은 반야신경의 공, 이건데, 근데 여기서 분명히 색적 시공, 색과 공은 같다. 이거는 한 번이 아니라 네 번을 거듭해서 공적 시색, 이렇게 하고 또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같은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를 떼놓는다는 거예요. 색은 모습이고 공은 바탕자리라는 거예요. 색이란 모습은 모습 그대로 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탕자리에서 나왔다가 들어가니 이 바탕자리는 뭐예요? 모든 모습이 들어왔다 나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든 모습 이꼴 공성이라는 건데 사실은 색적 시공은 그냥 요 어떤 모습 요 자체가 그냥 공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요게 코서 나왔다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그래서 허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근데 아니 그거는 근데 방편성으로 얘기할 부분인데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느낌은 그냥 이제 내가 생각하는 느낌인데 그게 아시겠지만 이제 내가 없어져 버리니까 나라는 중심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빈빈 속에서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지 표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나 뭐 그런 걸 빠진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그냥 말이 이렇게 뭐 일어나는 거지 내가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표현하니까 그런 거고 이제 뭐 사람들 지다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어떤 말씀인지 사실 백봉 김기춘 선생님이 어떤 뜻으로 절대성과 상대성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새말기 공식인 이 모습은 변하고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바탕자리 허공성을 이야기할 때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설 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구분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백봉 김인주 선생이 그러신지 어쩐지 모르겠다. 색적 시공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이대로가 바로 공성이라는 건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허공이라고 해서 이 허공을 자꾸 텅 빈 자리, 허공을 텅 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물고기한테 물은 텅 비게 느껴질까? 아니면 뭐가 가득 차게 느껴질까? 어떨까요? 근데 이제 그 내면의 체험이니까 이제 텅빈 걸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어떤 실제로 사물감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표현하는 게 뭐 철학적으로 지금 그 뭐냐 공인이 하면서 그런 거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수행적으로 가시면 저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잘 안 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사물이 뭐 변하니 하는 것보다는 자기 내면을 보면서 자기 끊임없이 자기 내면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점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중심점이 그런 거고 내가 한다는 그게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내가 한다는 뭔가 계속 수행하고 명상하고 찾으려 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걸 찾으려면 생각만 있었던 거지 그 내가 없다는 거 그런 걸 맞으면서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깊이 또 그걸 갖다가 철학적으로 그거야 뭐 이제 초기에 뭐 부처님 오고 소승불교 오고 그 반야경 오고 유식불교 오고 하면서 이제 흘러가면서 어찌 보면 걔네들 간에 이제 그 철학적인 논쟁을 거치면서 뭔가 이제 부처님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좀 정리는 되긴 되는데 그거는 또 너무 또 그러니까 수행 체험만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게 또 편하지 그렇게 어떤 그러니까 색적 시공이니 공적 시공이니 그런 어떤 관념적인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별로 좀 와닿지도 않고요. 예, 아니 근데 그게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게 관념적인가? 문제는 말 뜻으로 알면은 관념이죠. 예. 그것은 모든 경전이 다 관념이죠. 반야신경 당연히 관념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표현되는 실상, 그렇게 표현되는 이치, 이것에 대한 것은 관념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가령 그것을 공과 색이라고 표현되는 그 실상을 모르면은 가령 어떤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이제 자기의 내면의 체험이 돼갖고 그렇게 철학적으로 정립하는 게 그 사님은 이제 부처님 초기 경이나 그런 걸 통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하신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정리보다는 내면의 체험적으로 해서 이제 그걸 정리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그걸 그냥 나라는 게 없어지면 그런 것들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게 이제 색적 시공해야 되고 이게 보면 마상이 변해갖고 실체가 없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분명해지면 뭐 그냥 정말 그냥 현상에 실체가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지. 그걸 어떤 그런 논리를 세워서 그러니까 다시 자기 어떤 경전을 보고 그 말귀를 이해해갖고 그냥 무상하고 모든 거 다 변하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죠. 맨날 정리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예. 저는 단지 그런 말들이 어떤 경험 사실과 어떤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갖다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고 정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거야 이미 뭐 경전도 다 있고 이미 다 있는데 무슨 더 이상 거기다가 그 어떤 정리를 더 해서 관념을 더 더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단지 그것이 가리키는 경험 사실이 뭐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떤 것으로든 반드시 상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리키는 경험 사실,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은 자 그냥 경험된 우리는 그냥 나가 없다는 것이 경험되지 않느냐 또는 텅 빈 자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경험되지 않느냐
자, 문제는 텅 빈 자리라고 하는 이게 벌써 관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관념이라기보다 그 자리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는 거고 그게 그 관념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행하다 보면 자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체험적으로 이제 관념 그러니까 텅빈 뭔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선생님 말대로 그런 그 텅빈 자리 잡기도 해요.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지나버리면 이제 그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근데 중간 단계에서는 그 선생님 말대로 텅빈 거는 관념을 또 자기들에서 잡기도 하긴 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백범 김기추 선생님은 화두선으로 깨치신 분으로서 가령 뭔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법거량도 하셨고 또 가서 확인도 하셨고 다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그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인정받으신 스님들로부터 확인도 받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그런 이해가 절대성과 상대성과 새말기라고 하는 그걸로서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림선언에서는 바로 그걸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구체적이죠. 근데 실상은 저도 뭐 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 만나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 제대로 그 소식 한 소식 한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그렇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거기는 그냥 벽보스 지도할 거 있잖아요. 녹음이 갖고 그걸 틀어주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한 소식을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거야 뭐 한 소식 했다고 떠들고 다니지 않을 테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방금 효과가 이사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실력으로 뭐. 그런데 우선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서울 보림선은 선원장님이나 또 몇몇 분들 그 지도하러 다니시는 다른 데도 다니시고 또 보림선원이 거기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 부산 쪽에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쪽에 어디 뭐 광주인가 저쪽에도 어디 있고 해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다른 선불교보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분명하다. 가령 다른 데서는 분명하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데.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보림선언은 구체화해서 이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그래서 아마 훨씬 삶이 보림선언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편해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한도에서 호두마을에 옛날에 열심히 오셨던 그런 보살님과 또 이 부군 되시는 분도 오랜 수행을 하신 분인데 그 두 분 다 호두마을에 오다가 두 분 다 보림선으로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쨌든 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 정도도 어떻게 보면은 보림선언은 다른 데보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낫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일종의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천주교가 편할 수 있는 것은 내 탓이다라고 하는 이게 그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이 불편을 줄여주는 거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사우디나 저런 뭡니까 이슬람교회는 뭐죠? 인샬라 모든 건 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걸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듯이 보림선언도 오히려 새말기 공식과 절대성과 상대성으로 인해서 다른 데보다 훨씬 일정 한도의 어떤 편안함이나 그런 데는 굉장히 저는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관법으로
지켜본다라고 하는 그걸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군대 생활이라든가 일상생활에 굉장한 많은 도움을 받고 그것을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했듯이 그래서 군대 생활에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것이 그 관법을 잘 사용함으로써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군대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일상생활을 사회생활을 했을 때도 어떤 뭔가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그런 어떤 관법을 잘 활용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듯이 아마 그 보림선언의 새말기 공식이라고 하는 것도 실생활에 아주 아마 저는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그 올려놓듯이 그럼으로써 한계는 있죠. 문제는 우리는 그 한계 아래에서 그냥 삶을 그 정도 살 거다라고 한다면은 뭐 아주 유용한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장애로서 작용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관법을 아주 유용하게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 아들 보고 군대 갈 때 야 너도 군대 가니까 아빠가 군대 생활 잘한 비법을 하나 가르쳐줄게. 너도 가서 한번 써먹어봐. 그럼 관법을 제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야 지켜봐. 그때 이제 그렇게 가르쳤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얘가 이해를 못 할 테니까. 우선 당장 군대 가는 애한테는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항상 유용하고 그래야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겠죠. 언젠가는 이제 풀어져야 되죠. 사실은 관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게 있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유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보림선언의 새말기 공식도 그것을 적용하는 거라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중도도 제일 처음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중도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똑같아요. 사실은 되려고 하는 거라면 보림선언의 새말기 공식이나 부처님 말씀은 중도나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둘 다 똑같아요. 사실은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수용 방법이 다 다른 거죠. 그 방향성 자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뭐 순공부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지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체험이 일어나도 제 입장에서는 그게 결국에 이제 사띠 그러니까 뭐 알아차림이 이제 기본 같은데요. 그런 데 대한 이해나 이제 공부가거든요. 지도가 그 성공부에서는 보면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생각이 끊어지는 체험을 하고 나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헤매는 게 그 헤매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어떻게 하면 그 마음대로 나나? 그러면 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끌어주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게 어떤 마음을 이제 가람해서 마음에 이런 동일시되는 것도 계속 보면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주는 데가 없거든요. 실적으로. 성공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냥 계속 이제 선사들을 이야기하는 듣고 뭐 뜻하면서 하는데 제대로 된 명상법이나 수행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관화선의 수행 실제인가? 라고 이렇게 두꺼워요. 한 500페이지가 두꺼워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두꺼워서 그런지 아주 한 100페이지 정도로 한 100페이지도 안 되나 100페이지 정도로 또 얇게 요약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요약판을 한번 봤어요. 그 핵심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니까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하고 제가 여기 이제 거의 다 있는데 이 강화선도 제가 보니까 수행이 막연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가령 뭡니까 강화선의 삼요라고 그럽니까? 삼요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책을 보면은 가나선 수행이라는 것이 막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실제 수행 지도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책, 조계종에서 출판한 가나선 수행 실제라고 하는 그 책을 왜 전부 다 수행 지도하는 사람이 왜 그 책들을 안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책하고 다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놓고는 왜 그렇게 또 책대로 있는지. 그런데 그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를 들면 뭐 가나선을 수행 지도하는 예를 들면 뭐 송담 스님의 그 입제하는 그런 법문이라든가 선수행에 대한 법문이라든가 또 뭐 대원 스님이라든가 무슨 오등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사라고 하는 분들이 가나선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법문한 게 꽤 있거든요. 사실은 유튜브에도 요즘 올라와져 있고, 제가 영평사에 있을 때 그 스님이 안 들으시길래 제가 가져와서 한번 들어봤는데 테이프로 된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책은, 조계종 출판사에 나오는 그 책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침이 명확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데, 실제 수행을 가면은 전부 다, 법문을 보면은 전부, 대표적으로 그 지침서에는 염하두, 송하두를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다 염하두, 송하두를 하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화두를 뭐라고 한다고 참구하는 데 돼가지고, 오히려 거기는 잘 돼 있는데, 오히려 참구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화두 참구를. 제가 무심스는 김태환 선생의 그 참구, 화두를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든다, 참고한다. 그럼 그 박사학위를 그걸로 하시는지 교수님 보면 논문을 쓰셔서 그런지 하여튼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잘 해놨어요. 도대체 이 가나선을 창시한 무슨 스님이죠? 대종고 스님의 실제로 수행하는데 화두에 대해서 간하라, 참고하라 이런 용어들이 어떤 용어들이 있는가? 이게 30몇 가지가 있던가? 네, 되게 많고.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비중까지 해놨어요. 몇 번 나오고 번호를 그 숫자까지 매겨서 이것이 몇 번이나 나오고 어떻게 쓰였는지 그 다양한 용어들로서 거기에서 이제 관통하는 화두를 간한다, 화두를 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는 논문이니까 아주 좋은 자료가 있어요. 그 화두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 자료를 한 번씩 봐야 되는데, 물론 그게 논문이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결론이 좀 잘못돼서 그렇지, 단지 그 자료로서의 가치는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초기 불교에 대해서도 강목 스님의 초기 불교 이해인가? 그것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 책을 가지고 권하는데, 그것도 강목 스님이 내린 결론을 그거는 보지 말고, 항상 결론을 내린 것은 다 견해이기 때문에 이 화두를 든다 하는 여기에도 김태환 선생의 결론을 보지 말고 자료만 본다면은 강목 스님의 초기 불교에도 니까야 번역한 거기에서 어떤 용어들이 쓰였고 어떤 경전들이 있는지를 그걸 잘 체계적으로 그 자료를 잘 정리해놨다는 거예요. 이 자료로서의 가치가 저는 좋다라는 거지, 강목 스님이 내린 결론이 좋다 이게 아니고, 김태환 선생의 그
화두를 든다라고 하는 그 논문도 자료로서는 너무나 좋은데 결론은 그거는 저는 별로다. 어쨌든 자료로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정말 화두선에 대해서 고민한 그런 사람이라면은 정말 몇십 년을 화두를 잡고 낑낑거렸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어떤 통찰이 날 수도 있다. 그 논문에서 결론에만 안 얽매인다면은 그 쓰는 용례들만 쭉 봐도 왜 자동적으로 비교가 되죠? 참고한다, 뭐 한다, 이런 쫙 있으니까 자동으로 뭔가 통찰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초기 불교 이해가 바로 그러하듯이 제가 초기 불교 이해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써먹는 게 뭐냐? 연기라는 거예요. 대부분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이 연기하면 전부 다 12연기를 설명을 해요. 그냥 연기하면 12연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명상원의 묘원 선생님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그냥 연기하면 12연기라고 그래요. 연기는 12연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통찰이 강목 스님의 그런 책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연기는 11연기도 있고 12연기도 있고 9연기도 있고 6연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12연기라는 게 절대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설명. 그런데 이것을 12연기가 연기다라고 정형화되면 이건 관념인 거예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통찰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강목스님, 제가 만약 강목스님 책을 안 봤다면 저도 부처님이 연기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는 그거와 12연기 어떻게 밖에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연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12연기다. 이것도 하나의 설명 중에 하나지 그 자체는 관념이고 그 자체가 연기의 이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치는 그 안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연기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달달 외우고 12연기를 아는 것이 연기를 아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념과 실상의 이해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색적시공 공개 이야기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색은 우리가 잘 알죠. 공은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에 대해서는 바로 경험되고 있는 어떤 경험 사실에 대한 견해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경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텅 빈 자리라고 하고 또 참나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는 그 말이 이해가 되도록 경험이 돼요. 왜?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하고 안 하고 이 나와 그렇지 않고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알아지고 하는 그 어떤 것이 구분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항상 존재론에 얽매여 있으니까 이거는 가짜나 참나라고 존재론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경험 사실은 똑같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아나 참나나 경험되고 있는 사실은 똑같아요. 단지 부처님은 거기다가 어떤 관념을 더하지 않았고 참나는 그것을 다시 관념으로 존재론적으로 해석을 더해진 거예요. 바로 요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경험이 부처님 경험과 참나하는 사람이 경험 사실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텅 빈 자리를 하는 이게 바로 그게 관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저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바로 이 백봉 김기추 선생님이 이야기한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또 반야신경의 색적시공이라는 색과 공에 대한 분명 이해가 없으면은 경험 사실로서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은 뭐라고 그럴까 그것을 관념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공을 갖다가 그렇게 참나 또는 이 텅 빈 자리라고 이렇게 관념화 돼버리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색적시공 공에서 이야기하냐? 관념적으로 이해하라, 개념적으로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왜 자꾸 여기 반야신경 그렇게 하고 다들 반야신경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왜 그것까지도 서로 다른 걸로서 만드느냐. 응?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후보가 이야기해 주면은, 에이, 이 새끼 저거는 뭐 완전히,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 자, 그래서 경전을 갖다 들이대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경전을. 예를 들어서 열반경, 이런 건 제가 갖다 들이대질 않아요. 가령 지장경, 이런 거 갖다 들이대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건강경과, 또는 어떻게 보면은 말은 건강경을 소위 경전이라고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예불 시간에 맨날 외우는 게 반야신경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건강경보다도 반야신경이 더 소위 경전이지. 그래서 그것을 대승에서도 부정하지 않는, 조계종에서도 부정하지 않는, 선불교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이런데 이거 하고 당신들은 벌써 무슨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을 자각해 하려고 제가 그걸 쓰는 거지, 그것을 개념화해서 정리하려고 제가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백봉 김기춘 선생님이 잘못됐는지, 아니 사실은 그 문제가 바탕 공성, 허공성에서 모습,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모습이 일어나는 바탕자리,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어난 이거와 바탕자리 허공은 그래서 변하지도 않고 항상하고 절대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아마 선불교든 대승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 상태가 아닌가가 거기서 드러나지 않는 건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건가? 바탕이라고 하는,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허공인가? 가령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일어난 바탕자리를 이야기하는가? 텅 빈 자리를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이것 자체를 허공이라 이야기하는가? 공성이라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선생님 너무 많이 나가시는데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체험 조사를 못하거든요. 그런 깊이도 못 들어가고, 내가 봤는데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그냥 간접적인 얘기도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말씀 또 하실 수 있나요? 예. 왜 그렇습니까? 자, 가령 우리가 조사선이든 이런 어떤 수행 지도를 하시는 분들은 예. 그걸 가지고 몇십 년간 그렇게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가령 관념, 피상적이다, 제대로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걸 자기 서로 체험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오는 건데, 그걸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자기 방법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하나의 레파토리지, 그걸 갖다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주지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나가정님은 다른 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제 생각인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뭐. 가령 많은 수행자들이 예를 들면 무심선, 몽지릴라, 진여문, 대적광, 가령 보림선원, 또 요즘 저쪽에 월인선원, 또 양창렬이라는 분, 은하대호,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예.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가령 그분들이 정말 가령 깊이가 없는 걸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한다는 분들이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그걸 자기 체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쇄를 할 건지 고민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그걸 이제 지도를 해서 이제 사람을 이끌어가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하나의 말로서 이제 이런 공성이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말에 의해서 그때 그런 체험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하여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면요, 수행이 그 다음에가
다 완전히 방향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참나라고 하는 사람이나 무아라고 하는 사람이나 사실은 경험 사실은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보이고 들리고 하면 경험되는 게 다 똑같죠, 누구나. 참나라고 하든 무아라고 하든 경험 사실이 다르지는 않죠. 그런데 그럼 뭐가 다릅니까? 경험 사실에 대한 즉 견해 상이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상을 잡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그런데 상이라는 것은 없다 이러면 잡을 게 사실은 없죠. 없다 그러면 잡을 게 없는데 있다 그러면 잡게 되죠. 그래서 차라리 선수행에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없다라고 할지언정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차라리 물론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맞지는 않는 거예요. 없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나? 그건 아니니까. 그러나 없다라고 차라리 이야기할지언정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왜? 없다라고 하면 잡을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있다라고 하면 잡을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없다라고 이야기할지언정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없다도 관념이죠, 그것도. 그런데 똑같은 있다와 없다가 똑같은 둘 다 관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없다에 매이는 것보다 있다에 매이기가 훨씬 쉽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호거담처럼 체험에 대해서 그런 해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그런 식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이제 되게 관념적으로 많이 흘러가거든요. 그 이론적으로 막 화려하게 설명하면서 자기 체험을 가지고 그 어떤 반야신경을 틀로서 설명해서 분석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탕자리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 사실도 똑같은데 단지 참나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결국에는 뭔가 존재론적인 해석이 있는 것일 뿐이지 사실 텅 빈 자리라고 하든 안 하든 사실은 경험 사실은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경험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바로 상이 되고 안 되고 이 문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주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나 그러면은 참나가 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주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주 참나를 안 하죠. 그러니까 참나에도 무주면 되는데 네? 그리고 허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오해가 있냐를 보니까 바로 거기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 움직임 나가전이 잘 됐는데 중론에 오감이 없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여튼 움직임,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오감이 없다. 오감이란 뭐냐라는 거예요. 옴과 감은 뭐냐는 거예요. 이거 움직임이죠. 왜? 움직임이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오감이 없다는 것은 움직임이란 것은 사실이 아니다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니까 당연히 경험 사실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념화되지 않는 경험 사실은 사실 그대로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움직임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험 사실에는 움직임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이 경험되지 않는다, 경험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가르주나의 용수보살의 중론이 있어도 그 이후에도 실제로 그것을
가령 움직임이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당연히 그런 관념이 있는 거예요. 움직인다라고 하는, 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육조 해능 스님이 깃발이 움직이냐, 바람이 움직이냐, 이 이야기가 또 나왔죠. 마음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은 그런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 이후의 선불교에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온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움직임은 이건 당연한 경험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은 경험 사실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착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 한다와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바로 움직임이 사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허공성 바탕자리라고 하는 이것 또한 바로 뭐냐 하면은 지금 이게 비어있는 이거는 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데 물고기는 물이 허공처럼 느껴질까? 아니면 뭔가 물고기 그 틈을 비집고 이렇게 느껴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듯이, 우리는 공기 속에 이렇게 느껴지듯이, 물고기는 물 속에서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허공이라는 것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물도 허공이고, 이 허공도 허공인데, 물은 뭐가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이 허공 속에 물만큼 비중의 문제고, 밀도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현상으로 보이는 현상이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물만큼이나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쇠만큼이나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있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모습이 나오려고 한다면 텅 빈 자리가 있어야 나올 거 아니냐. 응? 이 우주에 생각의 어떤 모순을 한번 보세요. 생각의 그 이상한 점을 한번 보세요. 우주의 탄생설 중에 빅뱅 이론이 있죠. 그럼 도대체 빅뱅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빅뱅은 우주에서 안 일어났나? 근데 빅뱅이 우주의 탄생이라니.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지구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는 그 공간은 언제 만들었어? 우주는, 그럼 그 공간은 또 언제 만들었어? 천지창조, 천지라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일체라는 거죠. 이게 생각의 모순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에 상이역매 있으면 이 모순이 눈치채지가 않아요. 바로 이 허공이라는 거예요. 공성이라는 거예요. 공성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현정선언의 대우거사가 많이 쓴 무생법이라는 게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 공성이라고 하는 건 공성이기 때문에 무생법인인 거죠. 공이라는 것은 허공이다, 바탕이 있다, 뭔가 바탕 자리에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이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것은 생각의 자가당착이다. 우리는 이게 있으니 이 허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허공도 이것만큼이나 가득 차 있는 거고, 그냥 공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하신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 자체를. 그래서 보이는 이것이 바로 허공이라고 하는,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요게 있는 것 같아도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무생법이라고 하는 거나 허공이라고 하는 거나 같은 거지. 이 바탕이 허공이고 바탕 자리, 이게 절대고 이게
항상 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 이 자체가 바로 공성이고 현상이다. 이 자체가 허공이다. 이야기할 때 그런 것도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 예. 배우생도 그렇고 이야기해 보면 또 그런 식으로 또 기약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체험까지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제 그 참가 자리가 있고 그게 영원하고 하듯이 또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절대 자리가 있는 그런 이제 뭐 대승불교라든지 아니면 힌두교 쪽의 영향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경험 사실은 누구나 똑같다. 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네, 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바로 생각의 견해의 상에 머물지 않음이다. 라고 해요. 상에 머물면은 이치가 분명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주상이다. 네, 그래서 하여튼 문제는 경험 사실은 똑같죠. 지난번에 해미선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은 경험 사실은 똑같아요. 누구든 경험 사실 달라질 수가 없어요. 단지 다른 것은 상이 다를 뿐이다. 아, 그러니까 상이 다르면 거기에 따라 또 자기 체험도 달라지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뭐라고 그런 겁니까? 경험 사실은 같은데 어떤 이 상에 따른 다시 이제 그 경험을 또 다르게 해석된 하면서 이렇게 잡히는 거죠. 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생각에 의한 느낌이죠. 예, 생각에 의한 생각의 느낌이죠. 그런데 생각의 느낌은 경험 사실의 느낌이 아니다. 즉 생각이란 바로 견해고 견해의 느낌이다. 그러니까 견해가 바뀌면은 느낌도 바뀌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견해가 바뀌어본들 역시 견해로 인한 느낌은 사실로 인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불편으로 기결되게 된다라는 거죠. 나가준님하고 이야기하면 너무 어렵게 자꾸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 중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사실은 그 용수보살을 뭐라고 그러죠? 제2의 부처님이라고 그런가요? 왜? 팔불이 조사라 그러거든요. 왜? 중국의 초기에 8개 학파가 있는데 거기 아니 무슨 뭐 지론종부 들어가고 거기를 다시 자기 조사를 이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승불교에서 중론을 별로 드럼거리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기 대승의 핵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 가르침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 중론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초기 불교를 비판할 수가 있었던 거지. 네. 그게 없었다면 초기 불교를 비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도대체 그 이해는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아시는 대중국 하고 나서 책 다 불수하려고 그랬잖아요. 대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깨어나는데 그런 간접적인 것들이 힘들다. 그래서 하도 안 하면 자꾸 이상하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거든요. 어찌 보면 어떤 경전이라든지 그런 그 지식적인 부분하고 수행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선수행 보면 학문적인 전통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수행 지시만 놔두고 거기서 이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종고 스님의 가나스니 관념을 버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수행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만들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중국서는 가나스니 나옴으로써 다 망쳤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사실 그 이전에는 어떤 뭔가 잡을 게 없었죠. 가나스니 나오면서 새로운 잡을 게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중국선을 망쳤다.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가나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당시 그때 천동 무슨 선사인가 묵조선 오히려 묵조선도 이해가 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그렇지 오히려 묵조가 맞다라는 거예요. 원래 부처님의 중도는 묵조에 가깝지 가나에 가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의 묵조 수행한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이해로 인한 수행을 대종고 스님이 너무 크게 본 거예요. 가령 우리가 교회라든가 성당 갈 때 이러거든요. 목회자 보고 교회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다 그렇다고 아예 대종고 스님이 뭐예요? 그걸 갖다가 완전히 깔아뭉개고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목회자가 잘못됐지. 원래 가령 예를 들어서 경전이 성경이 나오게 된 그 어떤 경험 사실 이해 이걸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잘못 지도한다 이해가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아예 묵조선 자체를 깡그리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런다는 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오히려 이제 화두선을 만들어서 오히려 더 버려놨다라고 저는 왜 더 경험 사실로 이런 부처님의 이 중도가 되기가 더 어렵게 만들어놨다. 어쨌든, 또 이제, 나가주님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방법 얘기를 자꾸 해요. 선불교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윗바사나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 방법이라는 것이 나가주님한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면은 부처님의 중도란 그래서 길 아닌 길, 방법 아닌 방법.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방법은 유의가 되기가 십상이죠, 유의행이. 근데 유행을 통해서 무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잘라버린 게 성불교에서는 모든 유의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처음에 달마스니 들어오고 하면서 그 꽃을 피우다가 결국에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잘라버리거든요. 그리고 원래 초기 경기 달마스니 원래 핵심 경기는 능가경입니다. 능가경인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론이나 유식사상을 다 집대성한 경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가르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건강경을 가버리네요. 실질적으로. 너무 번잡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가면서 또 하나 버려버린 게 뭐냐면 간수행을 버리거든요. 경기적으로 보면. 관수행을? 네, 간수행. 왜? 가난 내가 있는데 불인데 하나인데 따로 나를 세워서 가난 자체가 상대돼서 그 간수행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수행 방법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간수행 버려버리니까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사들이 그냥 내 말 듣고 모르는 네가 안 믿고 그러니까 유의적인 수행하면 결국 나를 더 강화시키는 유의적인 결과밖에 안 된다. 네 모르는 일을 가만히 있고 내가 하는 말만 잘 듣고 해가 하루 켜지면 그러니까 깨치면 끝난다.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관수행이 어디서 없었죠? 예를 들면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반야 경전들 말고 인도에서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실적으로는 능가경이라서 열애장계를 이제 경전을 가지고 중국으로 유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달마가 이제 위축한 것도 능가경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마조 오르기도 능가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쭉 흐름이 가는데, 그게 이제 근데 육조에는 가면서, 육조에는 스님 같은 경우 이제 가면서 거기서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건강경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육조에는부터 이제 달마하고 다른 게, 이제 능가경이 소유경이 됐다가 건강경을 소유경을 해서 이제 흐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하고 마음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방법에서부터 좀 더 그냥 직진심으로 그냥 간단하게 선사의 말에 의해서 어록에 의해서 끼치는 방법으로 이제 흐름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중국 불교적으로 보면. 예, 좋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지금 그 나가주님은 사실은 선불교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크게 아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가주님이 말씀하신 도대체 방법이란 멈쩍 유의행을 통해서 무의에 이른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이걸 그런가요? 가령 무신선의 김태환 선생 같은 분은 아예 수행하지 말라. 수행은 전부 다 유의행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체가 수행이잖아요. 자기가 지도하는 법사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수행이잖아요. 그게 이제 수행이 아니라는 거고, 예. 개인적으로 이제 뭐 어떤 가난한 수행이나 그런 걸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예 그런 걸 죽여버리고, 그냥 이제 선사 말을 듣다가, 그 순간 어느 정도 터지면서 이제 본성자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자리가 분명해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수행 방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유의행, 수행이라는 것은 유의행이니까, 유의행은 수행이 아니니 그런 수행하지 말라. 막 제가 좋게 해석해주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가주님은 이게 뭔가 유의행이 필요하다. 유의행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자기 내면의 움직임의 모습들을 보는 그런 바라보기 수행을 하는 게 유의행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라보기. 그러니까 바라보기 수행, 그러니까 그 감수행 자체가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해 보면. 자, 그러니까 이제 사띠 수행이죠. 그렇죠. 사띠 수행이 사실은 관 수행이죠. 자, 사띠 수행이 관 수행인데 가령 그것이 나가주님은 그것을 해야 된다, 유용하다. 그렇죠. 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좀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사띠, 관을 나가주님의 말씀은 자꾸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령 이빠사는 사띠 하라 그러죠. 관하라 그러죠. 저는 맨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다. 예. 근데 아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남방불교 다 하는 거 간수행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관이 이빠사졌죠. 그러니까 유의 수행을 하더라도 그래 어느 정도 가지면 일부 사람들이 이제 그게 무의행으로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입바산을 통해서 무의행으로 가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요? 예. 남방불교, 그러니까 초기 불교가 스님들이 대승불교 스님에서 아주 청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수행이 좋아 보여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계율 중심이고 어떻게 보면 철저히 그런 사띠라든가 라고 하는 입바산의 방법적인 측면에 철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점을 초기 대승에서 비판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비판을 한 거예요. 대승불교, 초기 대승불교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반야신경도 그 대표적이죠. 사리자여 이러죠. 바로 그 점인데 문제는 청정하게는 보이죠. 왜냐하면 아주 계율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게는 기본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불교가 테라와다예요. 장로 불교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을 누른다. 이거는 이 수행체에서는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 기본적으로 스님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거기는 수행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포살과 자자를 해요.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가령 그런 수행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가면 미신적이어서 예, 대부분 그 미신적이고 오히려 뭐 계율도 지키지도 않고 뭐 스님들 담배 다 피우고 물론 담배는 계율이 없지만은 뭐 그 천지 요즘 태국 불교 누가 이야기하지만은 거기도 은처 때문에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것도 자 어쨌든 태국도 초기 그 미얀마도 그렇고 수행절은 일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은 그것도 굉장히 미신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얀마 같은데 제가 미얀마 들렀을 때 딱 한 군데 구경하러 갔던 데가 어디냐면은 큰 바위가 있는 그 산 꼭대기에 큰 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큰 바위예요. 그거는 진짜 굴러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가 바로 이 내나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완전히 미신 불교예요. 실제로 미얀마 불교는 미얀마에도 민족이 많아가지고 종교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불교로서 통합하기 위해서 이 버마 어떻게 보면은 버마 이 민족 공화국 연합 국가를 만들면서 이 나라를 하나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종교도 다 다르지 민족도 다르지 인종도 다르지 하니까 도대체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수상인가 하는 사람이 불교로서 통합해야 되겠다 하고 그 적임자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누구죠? 마하시 사야도예요. 그래서 그 수상이 발탁 마하시 이 사야도를 발탁해 가서 거기서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거예요. 그 양곤 시내에 있는 큰 땅들 뭐 건물 다 세워주고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에서 매일 법문을 하게 만든 거예요. 전국에 다 듣도록. 그리고 전 국민에게 1년에 보름인가는 반드시 가서 수행을 해라. 가서 체험을 해라. 이렇게까지 해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마하시 사회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다시 또 경전 결집을 또 새로 하고 이래가지고 미얀마가 완전히 불교로 통합됐는데 그것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들을 다 억지로 불교랑 통합해 놓으니까 그 안에 미신적인 잔재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아는 수행 전통이 있는 뭐 마하시를 포함해서 뭐 파욱 뭐 여기 뭐 세우민 몇 개 빼고 나면 술론 이런 게 빼고 나면은 그 전통은 아주 희귀하게 내려온 전통이었고 특히 술론 같은 전통 대부분은 다 미신절이에요. 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제 사띠한다라는 거죠. 사띠한다라는 거예요. 이 경전에 조금만 들어가면 아비담마하고 이런 거하고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이걸 갖다가 바로 중론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 나온 그 중론의 그 깨달음 그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바탕이 된 초기 반야부 거기에서 바로 초기 불교의 그런 점을 깬 거예요. 잘못됐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렬하게 비판을 했는데, 가령 지금, 이 중론의 권위자이신 나가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좀 의아합니다. 자, 뭔가 유행을 통해서 무예에 이르겠다. 물론, 그래요. 세우민의 떼자리아 사회도도 그럽니다. 자, 두는 사띠를 통해서 있는 사띠가 아니고 그런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는 사띠가 있고 있는 사띠가 있다. 그러면 두는 사띠를 통해서 있는 사띠가 발현되도록 즉 자동화될 때까지 자동화되면 있는 사띠죠. 그때까지 두는 사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바로 유행을 통해서 자동화가 되는 무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아니 말로 내가 일단은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교사님께 가르치는 게 사람을 어떻게 하나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무의적인 방법으로 유의적인 수행을 하는 거예요. 무의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교사님이 말한 대로 그냥 내가 사퇴하는 게 아니고 사퇴 일어나는 걸 하면서 그 가지고 그냥 또 내가 하는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음. 그래서 그래서 장점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서 대신에 이제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절로 되네 하면서 뭔가 내가 하는 내가 없는 그런 분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도 그래서 이런 게 되는구나 하면서 또한 나라는 중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 그 완전하게 처음부터 내가 없지 않은데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이런 예를 가지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유의를 어떤 무의적인 수행 방법을 통해서 어떤 처음 자기가 하는 유의적인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간다는 게 제 생각 입장인 건가요? 저 이제 그래서 뭐냐 하면은 유의행 사띠를 하는 거라고 사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또 관하는 이런 유행을 통해서는 무의행에 이를 수가 없다. 무의에 이를 수가 없다. 그것은 유행 자체가 나라는 관념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목사님한테 책 끌고 보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 내가 하는 그러니까 사띠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냥 이제 깊어지면 그러니까 리퍼사나 수행이 깊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기 마시면서 그냥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다 이야기하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령 유의 수행이 효과가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문득 이게 아니네라고 하는 이 자각에 의해서 그렇죠. 그 자각에 의해서 이제 가령 중도다, 이빠사나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떠했는가라는 이해가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제대로 된 이빠사나가 되어짐으로써 깨달음과 해탈이 되는 거죠. 그런 아니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되는데 그것은 문제는 어떠냐 하면은 스스로의 경험에 비중이 없고 계속해서 남의 말을 듣고 법문을 듣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자각은 일어날 수가 없다. 즉 유행이 하나의 수행 방법이다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의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특히 테라와다에서 이빠사라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또 하나는 신심이다. 첫째. 우선 수행 지도자 스님에 대한 이 신심이 이 공양하는 것이 이거는 뭐 거의 부처님 대하듯이 하니까 그래 가지고서 의심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저처럼 방골기질이나 하라고 그러는데 문득 뭐 이거 되는데 왜 하라고 그러지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일어나도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봐. 내가 지금 망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 자각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방법을 통해서 유의를 통해서 무의에 이른다. 그럴 수 없다. 단지 유의에서 어떤 의심이 일어나고 자각이 일어남으로써 무의가 될 수는 있는데 유의행을 열심히 제대로 하면은 무의에 이른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님 입장은 알겠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서양 애들 이제 뭐 지도한 애들이랑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일단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수행을 들어가지면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감정과 동일시 되지 않으면서 그냥 무화적으로 그天台대해서 다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처음에는 그 방법론을 통해서 내가 하는 수행이 들어가시지만 그게 그런 수행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수행하려는데 내가 수행할 생각이 떠오르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자각들이 생기면서 그렇게 좀 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제 경험도 그렇고요. 예.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런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빠사나는 사람들은 6년, 7년이 가도 맨날 그러고 있다. 항상 가령 호두마리에서 보면은 미얀마까지도 뭐 1년, 2년씩 갔다 오고 또
또 뭐 그 이빠사나 수행을 6년 7년 했다는 분도 오면 맨날 똑같다. 네. 응? 자,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에 어떤 그 기사 올리는 사람도 네. 자기는 25년간을 이빠사나 수행을 했다. 그런데 그런 하는 그 수행의 패단을 25년이 지났어야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다. 이제 감이 좀 잡힌다라고. 응? 뭔가 잘못 알고 있다. 바로 그런 이제 용수보살의 중론 기반의 어떤 반야부들이 그런 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사리자를 대놓고 깨고 있다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령 그 경험을 보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것도 대상이라고 그러죠. 자, 느낌도, 생각도, 의도도 다 대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은연중에 거기도 암도 대상이라고 말은 하는데, 대상하고 똑같이, 선물과 똑같이 바로 사실은 안다라고 하는 그 주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띠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띠가 계속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띠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는 맨날 찰나생 찰나멸 한다라고 하면서도 왜 사띠가 항상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어져야 된다라고 왜 그러는지, 바로 그 점에 가서는 다시 또 착각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착각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맨날 뭐하라고 그래요.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의 일이라고 그러지 내 일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예. 자, 그래요. 근데 그러면 마음의 일을 갖다가 마음이라는 것은 나하고 구분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한다는 것은, 자동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바로 다시 돌아가면 대념처경. 이거는 사실 대성에도 아함경전에 사실은 이 니까야가 아함경전으로 다 넘어온 거예요. 사실은 넘어왔는데 거기에 가령 이 대념처경은 마하사티 빠따나 숫다. 대념처경. 대념처경에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아나빠나사티나 대념처경에 수행이 뭐다라고 하는 것이, 도가 뭐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무화경을 했다시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도는 길 아닌 길, 이빠사나는 하는 것이 아닌 방법 아닌 방법, 이것이 사실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게 방법은 아니지만은 대념처경, 이런 아나빠나사티경 또는 그 중도라고 하는 그 표현만으로도 사실은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 있는데, 단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러나 있는데, 또 뭔가 나가주님은 새로운 방법을 또 찾고 있는 거 아니세요? 뭔가 방법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꾸 방법이라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선불교 또한, 가령 예를 들면은 가나선 삼료라든가 해서 어떤 그런 경험 사실을 그쪽 이 서장 말고, 저는 서장이라는 책은 별로 좋은 책이 아니다. 그 이전에 내려왔던, 예를 들면은 그 무문답, 가령 제가 선문답들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사실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 비파사나도 방법 아닌 방법인데, 결국에는 경험이야 안 하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경험 사실에 대해서 머리를 굴리지 말라, 규정하지 말라. 결국엔 그런 얘기들이다라는 거예요. 선불교 뭐 제가 요즘 다시 벽암록을 보는데 누가 벽암록을 뭐 석지연 스님이 한 5권짜리 전집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걸 하나 보내줬는데 석지연 스님은 해설편은 안 봐요. 너무 엉터리고 관념적이어서 그 해설은 안 보고 원문 번역해 놓은 것만 봐요. 근데 보니까 벽암록이 저는 그 어디 옛날 구닥다리 책을 그 저기 어디서 발견해서 보고 있는데 그 안에 평창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원어국권 스님과 그 앞에 붙인 설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는 이제 전부 다 해놨어요. 전부 다 해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번역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한문을 직접 못 보니 그 번역된 것만 봐요. 그 다음에 해석을 붙이는데 해석을 보지도 않아요. 제일 처음에 몇 번 보다가, 이 책을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엉터리여서. 그래서 아예 그 해석을 보지도 않고 번역만 쭉 보고 있어요. 번역만. 자, 그런데 거기도 평창이 엄청나게 붙어 있고 설명이 엄청나게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거기를 보면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중도는 방법인가? 그것도 뭐, 사실, 저기 보니까 중도에 대해서 뭐, 뭐, 초전법륜경에 어떻게 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없는데, 뭐. 사슴성도 다 보고, 이야기는 늦어서 떨어져 있어. 그렇지 뭐. 할 정도 이야기하면서. 네. 예. 자, 팔 정도를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부처님보다 저는 육조 해능 스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거기에 팔 정도는 그냥 간단해요. 응? 간단하게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육조 해능 스님이 부처님보다 팔 정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팔 정도를 대부분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 수행이라는 말을 아예 이빠사나가 바로 팔정도 수행이죠. 예. 그런데 팔정도를 거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육조 해능 스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무념이란 생각이 있는 그대로의 무념이다. 팔정도에서 정념에 대해서는 아예 뭐예요, 그거? 설명이 없어. 정념이 그 4년철을 정념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념, 그거는 뒤에죠. 뒤에죠. 그거는. 물론 그게 정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거는 또다시 중도죠, 중도. 정념뿐만 아니라 정정진, 이제 정까지 전부 다 포함된 거죠, 그게. 가령, 대념처경, 아나빠라사티경 이런 것은.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염처경 이런 것들 다 그렇게 설명한 건데, 어쨌든, 오히려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에 부당경을 보면은 아주 설명들을 자세하게,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정말 자세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문답 속에 전부 사실은 어떤 방법이 드러나 있다. 어떻게 하는 데 드러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불교에 방법이 없다. 이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선어록들을 보고 이제 영대들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좀 체계적으로 해갖고 가르치면 있거나 하진 않거든요. 이 선사 말 이용해서 이런 말 했다가 저 선사 말 해서 이런 말 했다가 하면서 계속 이제 돌리면서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다주 선생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저런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끊임없이 거기에 있는 뭐 나름대로 어떤 도움이 되는 팁을 계속 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일 뿐이다. 이것일 뿐이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때의 경험 상태가 뭐냐? 이게 바로 대념체경의 그런 경험 상태.
아나빠나 사티 그런 경험 상태. 바로 이거다. 그런 게. 모른다면은, 네. 분명히 안다면은, 이것이 분다 분명히 안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뭐 바로, 그렇게 직지인심이겠지. 그러나 모른다면은, 바로 대념치경과 같은 입바사나라고 하는 그런 상태다. 이런 게. 단지 모를 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저 뭐냐 제 경험으로는 어떤 본성자리 확인하는 걸 떠나서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자기 내면의 어떤 감정적인 습관이나 사고의 습관들 있잖아요. 네. 그런 패턴들을 스스로 지켜보지 않고서 그게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 말이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직도 그런 체험을 하더라도 그게 짧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게 짧은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럼 보통 어떤 이야기 하냐면, 야, 그래, 하나의 체험을 하긴 했으면, 그냥 하속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다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좀 있다 보면 생각과 동일시되면서 이전에 올라왔던 감정적인 습관들이 그냥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딱히 그러니까 이런 윗바탕은 잘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빠지니까 감정이 그런 걸 빠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동일시 되는 습관들이 내려놔지면서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윗도선에서 교수님 기본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저도 뭐 수행소 돌아다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좀 어떤 보존자리 체험하고 나서 좀 편해졌다가 몇 달 지나면 또 빽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떤 방법 없으니까 그냥 전부 그냥 또 다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제대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민 그쪽 스님들 지도하는 거 듣고 이제 우부사님 듣고 하면서 이런 데 대해서 어떤 간수행하는 어찌 보면 근데 경전에 있는 그런 팁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직접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보면 되게 구수차적이고 자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인간을 볼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제대로 된 그러니까 벗어나려면 간수행이 추가돼야지 선수행 공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